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여러모로 도왔습니다. 바울의 복음 역사를 돕고자 물질을 모아 지원하고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히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3장과 직접적으로는 3장 후반부를 받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소망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영어로 stand firm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테고로 이 원어는 헬라어 스테고로 원래 군사용어로서 군인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이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통치자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깊이 내리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바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며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등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기 때부터 헌신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교회의 일치를 깹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복음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장에서는 실명을 거론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돕고자 할 때 각 사람의 사정이나 말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고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면 두 사람의 사이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와 복음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부족한 점은 서로가 채워주며 함께 힘을 내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뿐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상급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실 만큼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이 여행하는 사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 나온 최신 핸드폰처럼 원하는 것을 사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는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기쁨의 특징은 순간적이고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 도를 넘어 쾌락을 추구하다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참된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심지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8절에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성에 미신이 성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나이에 감옥에 갇혀 죽게 될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잠에 들더라도 악몽을 꾸다가 깨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재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늘 기분이 업되어 있고 또 어쩌다 걱정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를 하거나 앞길이 막막할 때나 비난을 받거나 하면 슬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나 상황에 마음이 메이고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고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을 기도하신 후 평강과 담대함을 얻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과 일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때 그것에 매여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조건과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며 명령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나아갈 영적 투쟁의 방향으로 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열매로 맺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며 살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고 수많은 찬송과 감사의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정권이 안정되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사함을 입어 목욕한 자와 같지만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발이 더러워지듯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육신의 쾌락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쾌락 다음에 오는 죄의식과 더해진 갈망 때문에 정욕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의 내면 문제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붙들 때 내면의 제사함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 문제가 염려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갈등과 뒤처짐과 외로움 등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키우신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빚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셋째로 우리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용은 자신의 심령과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꼬박꼬박 주장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다.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래 인내하는 것이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 진리나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참으며 양보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관용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광야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우물을 여러 번 양보했습니다.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우물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바울은 관용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해나 부담을 주는 사람, 심지어 핍박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할 때 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손해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관용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참고 선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인내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고 부족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초조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는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남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 가족들이 내보낸 후 불안과 근심에 빠져 심장병으로 사망한 국민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 걱정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걱정하는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사소하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22%,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 4%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루시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세이로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 아뢰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동역자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염려거리, 문제거리를 앞에 두고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비록 내게 문제와 염려가 있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사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매질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상급은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축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는 인간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리고 있는 평강입니다.
지키시리라. 이것의 헬라어 언어는 군대용으로서 호위하리라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파수꾼처럼 지켜줍니다.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런 평강이 있을 때 문제들 속에서도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랍비 조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노인은 젊은이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많은 재물이요, 셋째는 뛰어난 외모요,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며,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젊은이에게 노인은 이런 대답을 줍니다. 이복의 청년, 평온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분에 의하면 그의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하든지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장 21절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배우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내면에는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는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요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